예수님께서 추운 겨울입니다. 추운 겨울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계셨어요. 그때 유대인들도 함께 있었는데요. 유대인들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시오. 당신이 그리스도요? 이렇게 물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 그렇게 대답하세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유대인들의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노죠, 분노. 그들은 하나님,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이라서 사실 입에도 못 대고 이렇게 쓸 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붓을 빨아서 다시 쓰고 그러지 않아요. 너무 거룩한 하나님인데 이 보니까 목수 출신의 요셉의 아들 그가 하는 말이 자기와 하나님이 하나래요. 얼마나 그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돌로 예수님을 치려 했습니다.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 했죠. 그 위기의 순간, 아주 급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급박한 순간에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그곳을 벗어나서 이렇게 기록해요.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베다니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이곳 베다니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가 살던 그 동네 베다니가 아니고요. 이름은 똑같은데 다른 베다니예요. 그곳에 가셨어요. 그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가하시고 또 세례도 베푸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런 일을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한 명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그 사람은 어디서 온 사람인가 하면 나사로가 살고 있던 그 베다니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사로가 지금 그 큰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와서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냈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베다니로 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원래 계시던 예수님의 베다니 그곳에 머물러요. 그리고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로 가자는 얘기는 베다니 가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죠. 요한복음 11장 8절이에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신성모독죄로 나와 하나님이 하나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로 돌로 치려 했는데 그게 얼마 전이거든요. 며칠 전에 그곳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 다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예수님에 대한 그 공분,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아직도 그걸 가지고 있을 텐데 아니 그곳에 다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예수님 가다가 큰 코 다치십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위험하다는 거죠. 예수님도 위험하고 우리도 위험하고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제 깨우러 가야 된다. 그 말은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내용을 아직까지 사실은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자고 있는데 굳이 깨우러 가서 뭐 합니까?
자고 있으면 좀 지나면 깨겠죠. 그 위험한 곳에 자고 있다고 굳이 깨우러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놔두면 깨지 않습니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극렬히 반대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반대하는데 딱 한 명만 유대로 갑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도마가 뭘 그렇게 겁내?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가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그 위험한 곳에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도마가 자기도 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 다 극구 반대하는데도 뭐 한평생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가 뭐가 두려워. 지금 이 도마는 그냥 허언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가자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대한 충성심이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시간을 내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봉사할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도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숨을 던지는 건 조금 다른 거죠. 조금 달라요. 차원이 다른 거죠. 지금 이 도마는 자기의 목숨도 담보하겠다는 거예요. 갑시다. 이 도마의 대단한 충성을 봅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반대하는데 그 홀로 예수님을 지지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가자 할 때 그 의미와 자기가 가자 하는 의미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자 했을 때는 대단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다 반대할 때 유일하게 가자 했던 이 도마지만 모든 제자들이 다 부활한 예수님을 믿고 있을 때 유일하게 부활한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고 한 사람 또한 도마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가 못자국 난 손을 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이렇게 넣어보지 않는 이상 나는 못 믿겠다 한 유일한 사람이 도마라는 거예요. 목숨도 담보하면서 그런 충성심을 보였던 이 도마인데 그는 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왜 믿지 않을까?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도마를 보면 느끼는 것은 그는 언제나 있어야 할 곳, 있어야 할 시간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어제 본문에도 봤지만 막달라 마리아 또 여러 여인들이 그 무덤에 찾아가잖아요. 그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근데 그때 도마가 없어요. 아니 다른 제자들 다 거기 있는데 이 도마 도대체 어디 갔냐 이 말이죠.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시간에 없는 거예요. 그가 어디로 갔는지 그때 뭐 했는지 성경은 침묵하니까 사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도마가 부활한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곳과 있어야 할 때에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그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왔을 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손을 만져보고 뭐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그래야 믿겠다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있어야 할 장소에 없으니까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야 할 때, 있어야 할 시간에, 있어야 할 장소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 충성심이 아무리 높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충성심을 발현해낼 시간과 장소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충성심이 되는 거죠. 전쟁이 터졌는데, 아니 전쟁터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총을 잘 쏘고 뭐 저격수라 해도 전쟁이 났는데 전쟁터에 없으면 그 저격수 실력을 어디다 발휘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때 도마 없었잖아요. 그 제자들이 말합니다. 도마에게, 나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야, 그 말이 부활과 관계된 말인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깨달았어. 예수님 진짜 부활하신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도마 못 믿겠다 말하죠. 그 대화가 있은 지 정확하게 8일 후입니다. 8일 후에 제자들이 모여 있고 도마가 거기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인사 딱 하시고 제일 먼저 한 게 무슨 말이냐면 도마에게 한 말이에요. 이런 말 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인사는 하는 거니까 빼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슨 말이죠? 네, 도마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도마가 제자들에게 처음 이렇게 얘기할 때 나 그 손 보고 옆구리 만져봐야 믿겠어 한 말, 그 말할 때 예수님 그곳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 계셨잖아요. 그런데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치 그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손 만져봐, 내 옆구리 손 넣어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도마가 만져요, 안 만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손 막 만지고 옆구리 손 넣어보고 그래야 안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요, 손 만지고 옆구리 손 넣어보고 안 해도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2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왕들이 출전할 때, 왕들이 출전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 겨울이 지나고요, 봄이 딱 시작되기 바로 전에, 그때 보통 전쟁을 시작한답니다. 왜 그때 전쟁을 시작하느냐? 겨울은 너무 추운 거죠. 그리고 비도 많이 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전쟁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옛날은 아스팔트가 없으니까 전부 흙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 오면 걷기도 힘들고 뭐 물건 옮기기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수렁에 다 빠지고 하니까 너무 춥고.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아마 군대에 있을 때 혹한기 훈련 다 했을 겁니다. 얼마나 추워요, 그죠? 추워 죽겠는데 막사에서 나와가지고 텐트 치고 밖에서 자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그때 전쟁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봄이 되기 바로 직전에는요, 이제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비도 잘 안 와요. 그러니까 그때 전쟁하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해가 돌아와 하는 거예요. 그 시기가 돌아온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제 전쟁하는 거예요. 왕들이 다 출전해가지고 사기를 북돋은 거죠. 근데 다윗은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
자기가 전쟁터에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요. 자기 장군 요압을 보내놓고 자기는 뭐 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서 이제 뭐 하느냐 하죠. 2절을 보면 침상에서 일어나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른 나라 다 왕들 다 그 전쟁터에 보내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누워 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누구를 봅니까? 밧세바를 보는 거예요.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전쟁터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침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돈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먼 곳으로 가잖아요. 이 아들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이죠.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 집이 아니고 어디로 갑니까? 먼 곳으로 가는 거예요. 먼 곳으로 가서 또 뭐 대단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흥청망청 쓰잖아요, 그죠? 술 먹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가 어디까지 갑니까? 돼지 우리까지 가는 거죠. 돼지는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부정해야 하는 그런 짐승 아닙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결국 어디에 서게 돼요? 부정한 곳에 있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니까 어디에 있게 돼요? 부정한 곳에 있는 거예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니까 밧세바한테 가는 거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니까 부정한 곳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으니까 그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아들 되는 거 아닙니까? 가락지 끼워주고 새 옷 입고. 여러분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설교하면서 막국수집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막국수 좀 그 집에 가서 사드리고 싶은데 거기 가면 기본이 몇 시간 기다려야 된다니까 가기가 참 겁납니다. 여러분 기본을 지킨다, 진심을 다하고 기본을 지킨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들이 볼 때는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가? 그게 신앙의 기본 아닙니까? 내가 예배 자리에 있는가?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 있고 말씀을 들어야 할 때 말씀의 자리에 있는가?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고 헌신하는 자리, 봉사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 내가 있는가?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워지는 것이겠죠. 그런데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없으면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범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탕자처럼 있어야 할 곳에 없으면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돼지우리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있어야 할 곳에 없고 있어야 할 시간이 없으면 그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참 귀하고 복된 것은 있어야 할 곳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죽음이 있는 곳, 그때는 독수리가 모인대요. 죽음이 있는 곳이 뭡니까? 이 말씀으로만 보면 그냥 시체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썩은 곳, 부정한 곳, 잊지 말아야 할 곳. 그곳에 모이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독수리 떼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곳에 있는 곳, 거룩하지 않은 곳에 있는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곳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재밌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막
뭐 웃음 짓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있으면 누구밖에 안 찾아온다고요? 독수리밖에 안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를 쪼아먹기 위해서 달려오는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곳에는 누가 찾아옵니까? 찾아오는 것은 독수리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은혜가 찾아오지 않고요, 그곳에 성령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곳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요즘 어디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어디 있는가? 내 마음은 또 어디에 있는가?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4절입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말을 어디에 두라고요? 내 마음에 두라. 우리는 요즘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방금 잠언의 말씀처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는가? 나는 내 마음을 요즘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빠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에 두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은 콩밭에 가 있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내 마음을 다 세상에 온통 두고 나서 주일 하루 1시간 예배를 드리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마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가 그런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가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다시 그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나타나셔서 내 이 손을 보고 내 육골이 만져봐. 그러니까 이렇게 도마가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도마가 그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지만 세상 사는 듯이 힘들고 고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있어야 할 곳에 둡시다. 주님이 계신 곳, 말씀이 있는 곳, 거룩이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 그곳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둡시다. 죽음이 있는 곳에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고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맙시다. 그곳에는 독수리밖에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두면, 그러면 살리라. 그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두어야 할 곳에 두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